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5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16장 15절부터 24절입니다) 네. 내가 여러분께 권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스데바나 집안 사람들은 아가야 지방에서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가정이며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과 그들과 함께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와서 나는 참 기쁩니다.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 아쉬웠던 것을 이 사람들이 충족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 사람들은 내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의 여러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다 함께 이 두 사람의 집에 모이는 교회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진심 어린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문안드립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를 나누십시오. 나 바울은 이 마지막 인사를 내 손으로 직접 쓰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저주하여 할 것입니다. 주님 주십시오.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로 고린도전서 마지막 설교인데요. 작년 4월 말부터 시작했더라고요. 1년이 조금 넘게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았어요. 처음 설교할 때 띄워드렸던 개요인데 기억하세요? 제가 중간에 한 번 더 보여드린 적도 있었어요. 첫 번째 단락이 십자가와 그리스도인의 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했죠? 고린도 교회 안에 파가 나눠져서 서로 싸웠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모든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고린도 교회에 어떤 형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양 어머니와 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결혼과 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오랫동안 했는데요. 어떤 내용은 좀 민망하다는 부분도 있었지만 우리 미혼인 청년들에게는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에게는 부부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세 번째 단락은 우상 제물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럼 또 이 문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어요. 바울은 먹으라고 했다가 먹지 말라고 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요. 먹고 안 먹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덕이 되게 하는 것. 저 사랑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 단락은 예배에서 남자와 여자에 대한 문제였는데 당시에는 여자들이 예배할 때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설교도 했어요. 목사가 하는 역할을 여자들도 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머리에 수건을 벗고 나오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수건을 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유가 뭡니까? 여자를 차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당시는 여자들이 집 밖에 나올 때 머리에 다 수건을 썼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할 때 여자들 중에 남녀 차별을 이거 없애야 된다 이래가지고 머리에 아무것도 안 쓰고 나와서 기도하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남자들이 그거 쳐다보느라고, 저 여자들 얼굴을 쳐다보느라고 예배할 때 집중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들을 생각하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했어요. 다섯 번째 단락은 부활과 그리스도인의 연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이 이게 다 헛거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뭐가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혼이? 귀신이? 아니라 뭐가? 육신이, 몸이 부활한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면 자는 거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도 부활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제가 재창조라고 했어요.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될 건데,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 시작을 알려주는 사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16장을 보고 있는데, 16장은 이 안에 안 들어가 있어요. 어떤 하나의 주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이 지금 15장까지 말하지 않았던 것들 중에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었던 것들,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모아서 지금 마무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헌금 이야기가 있었고요. 자기 일정에 대한 이야기도 했어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 디모데가 곧 너희에게 갈 건데 잘 대해주라고 했고요. 아볼로한테는 너희들에게 좀 가라라고 했지만 지금은 안 간다, 나중에 가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가지 당부를 했는데, 깨어 있어라, 믿음에 굳게 서서, 용감하고 강건하고, 그다음 마지막 뭐죠? 마지막은 아실 줄 알았는데 마지막이 뭐죠? 모든 일을 행할 때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하라.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당부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크게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스데바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 교회의 문안을 전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이 마지막 기도로 마칩니다. 첫 번째 단락부터 보면 스데바나 집안을 두고 2가지 당부를 하는데요. 2가지. 첫 번째가 16절. 뭐라고 합니까? 스데바나 집안 사람들에게 순종하라고 하고요. 18절. 스데바나 집안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순종해라, 알아주라. 근데 왜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첫 번째,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2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가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스데바나 집안 사람들이 아가야 지방에서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가정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면 지금 그리스의 남부 지방에 속한 곳이고요. 거기에 고린도라는 도시와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를 포함해서 이 지역에서 가장 먼저 예수를 영접한 집안이 바로 이 스데바나 가정이래요. 그러니까 스데바나 가정의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권위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특히 오늘날처럼 권위가 없는 시대도 없잖아요. 야, 너나 나나. 이래서 우리가 탈권위 시대를 살아요. 그런데 그게 다 좋은 것인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거든요. 목사의 권위를 인정 안 하고 장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콩가루가 됩니다. 아빠의 권위, 엄마의 권위를 무시하니까 가정이 무너져요. 여러분, 이게 권위주의 시대처럼 우리가 그렇게 가자는 말은 아니고요. 무슨 독재를 하자라는 말은 더더욱 아니에요. 있는 권위, 없는 권위, 그거 뭐 다 끌어 모아서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것 문제예요. 하지만 권위를 아예 무시하잖아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권위에 도전하고 무너뜨리는 것, 그 권위를 무너뜨리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잘못된 권위에는 우리가 다 따를 게 아니라 도전할 때는 또 도전해야 돼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권위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스데바나 집안에 순종해야 될 이유는 그들의 수고와 섬김 때문인데요. 여러분, 우리 목자, 목녀님들 중에 내가 목자인데, 내가 목녀인데 이래서 폰만 잡고 권위만 내세워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오래된 사람인데, 처음부터 있었던 사람인데 이러면서 일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말만 하고 시키기만 해요. 그러면 누가 그 권위를 인정하고요, 그 권위에 순종하겠어요? 수고해야 순종하고 수고하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목자 목녀님들을 생각하면 정말 대단하시다 생각하고 진심으로 제가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안 되고 그냥 일반 성도였으면 저렇게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을까? 저렇게 봉사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제가 개인주의적인 제 본성이 좀 개인주의적인 그런 성향의 사람이고요. 또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돌아보고 챙기고 모이자고 하고 막 모임을 이끌고 인도하고 이게 제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이걸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거든요. 목사인 저는 돈이 나와요. 돈 받아가면서 하니까 힘들어도요. 제가 하기 싫어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목자 목녀님들 돈 안 나오죠. 돈 내가면서 헌금을 해가면서 하세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바울이 스데바나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도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유는 17절 충족시켜 주었기 때문인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못 가고 그래서 못 만나서 아쉬운 거예요. 그런데 스데바나가 부드나도와 그다음에 아가이고라고 하는 사람과 같이 와서 이렇게 만나니까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서 들으니까 이 아쉬웠던 마음, 안타까웠던 마음이 충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알아주라고 하는 이유는 18절 이들이 내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찜찜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오랫동안 방문하지 못하고 있어서 바울은 바울대로 고린도 교회가 잘 있는지 평안한지 궁금했고요. 고린도 교회는 또 이런저런 문제가 많고 고민도 많아서 바울의 생각은 어떤지 좀 들어보고 싶고 그게 궁금하고 답답했거든요. 그런데 스데바나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를 데리고 같이 와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주고 또 고린도 교회의 질문에 바울의 대답을 또 전해주게 되고 이렇게 해서 마음이 상쾌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바나가 충족시켜주고 상쾌하게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리가 꽤 멀어요.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서 터키, 에베소까지 이게 만만치 않은 거리예요. 시간도 많이 걸렸을 거고요. 비용도 많이 들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시간 내고 자기 돈 내고 그 여행의 그 불편함들을 다 감수해 가면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지금 스스로 헌신하고 섬긴 거예요. 여러분 스데바나 같은 사람 되시기를 바라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있으면 그 사람이 같이 있으면 상쾌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같이 있으면 좀 힘이 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뭔가 좀 불편하고 불쾌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아니라 충족이 되고 상쾌하게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해주는 사람, 충족시켜주고 상쾌하게 해주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요. 지난주 수요일로 수요 기도회 마지막 기도회를 했어요. 교회에서는 방학을 한 거지만 저로서는 마지막 기쁜 교회에서 수요 기도회였어요. 마지막 수요 기도회를 하면서 아내한테 참 미안하고 또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10년 동안 수요 기도회 때마다 밥을 한 건데 쉽지 않았을 거거든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또 같이 모이는 우리 친구들한테도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케이크를 준비해서 와서 또 수고했다고 고생하셨다고 같이 또 나눠서 먹고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 주었는데 그걸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보면 충족시켜 주시는 분, 상쾌하게 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섬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알아주세요. 물론 주님이 알아주시고 상 주실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는 모른 척하고 있으면 되느냐? 아닙니다.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서로 알아주고 격려해 주어야 더 잘할 수 있어요. 많이 좀 우리가 서로 알아주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단락은 문안 인사를 나누라고 하는데요. 5번에 걸쳐서 문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아시아의 여러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 드린다라고 하는데, 아시아의 교회라는 것은 소아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의 터키인데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먼저 개척했던 교회들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들이 그리스에 있는 교회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개척했던 이 교회들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문안을 주고 받는 거예요. 저희가 2주 전에 온누리교회와 연합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서로 다른 교회지만 크게 보면 한 교회예요. 따로 예배하고 각자 모임을 하지만 삼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같은 교회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 주인이 되시는 것에서는 같은 교회입니다. 주인이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올라가면요, 예수님이 다 거느리시는 교회예요. 그냥 재벌, 예수님 재벌이시고요. 우리 각 다 계열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식구입니다. 서로 연합하고 연대하고, 그래서 서로 교회들끼리 문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아시아에 있는 교회 중에 이번에는 19절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다 함께 이 두 사람의 집에 모이는 교회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진심 어린 문안 인사를 드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는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부터 바울과 같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부부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은 어디에 있어요? 바울과 같이 지금은 또 에베소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을 때 섬겼던 그 교회에 프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지금 문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도 보면요, 기쁜 교회 출신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가 계시잖아요. 한국에 들어가서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다 다른 교회들을 출석하시면서 우리 모스크바 기쁜 교회를 또 잊지 않고 계시거든요. 종종 문안을 전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도 김지영 형제님 기억하시죠? 김지영 형제님이 다솔이 아빠 연락을 해서 기쁜 교회 분들에게 안부를 전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한국에 갔다고 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연결이 돼요. 문안이 오고 가요. 그 중에서 또 기쁜 교회를 기억하고 물질로 후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아내도 한국에 들어가면 방 하나를 비워두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한 집이 생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예 방을 하나 이렇게 게스트룸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기쁜 교회 분들이 서울에 오면 자고 가게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그 방은 쓰지 말라고, 나보고 못 들어간다고, 못 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꼭 들리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 문안은 20절.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문안 드린다고 하는데, 에베소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어요. 이때는 교회당이 없잖아요. 가정 단위로 모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에베소에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그 집에서 모이는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집에서도 모이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라고 하면요, 이런 여러 개의 가정교회들을 모아서 일컫는 말인데,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이 다 문안을 한다는 거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교회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다 너희들에게 문안한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 문안은 여러분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를 나누라고 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끼리도 문안의 인사를 나누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인사를 해요?
입맞춤으로 인사하라고 합니다. 이건 당시에 나누었던 친근한 인사법이래요. 그래서 남녀가 나누는 그 애정적인 그런 진한 입맞춤과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바울이 표현을 했는데요. 오늘로 하면 뭐 악수를 한다든지 포옹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인사를 할 때 동성끼리는 스킨십도 하면서 그렇게 친근함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문화는 바울의 인사예요. 바울의 마지막 인사는 자기가 직접 손으로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렇다는 건 앞에 부분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써줬다는 거예요. 대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말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썼다라는 거죠. 학자들이 이렇게 추측을 해요. 바울이 눈이 어두워서 대필을 했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또 학자는 바울이 악필이라 글씨가 너무 막 이렇게 뭐라 그래? 못 알아보게 써서 바울이 다른 사람이 쓰게 했을 거다, 이런 다양한 이유를 찾는데, 어쨌거나 이 마지막 부분은 자신이 직접 그 인사를 썼다는 거예요. 마지막 단락인데 22절에서 24절은 기도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저주가 임할 거라고 기도합니다. 축복 기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요? 저주를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이상해요. 하지만 바울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기도하고 마칠 수가 없었어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거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로 이 첫 번째 기도를 하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저주가 임한다라고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간구를, 어떤 기도를, 어떤 고백을 할 거라고요?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무슨 뜻입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라나타라는 기도가 나한테는 없잖아요? 그런 기도 별로 안 해. 마라나타 기도하기가 꺼려지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해야 돼요. 주님을 만나고 싶으니까 주님 어서 오세요 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남녀가 사귀는데 야, 나 너 좋아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만나자고 하면 안 만나려고 해요. 안 만나요. 그럼 이러면 이게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해야 하고요, 주님이 어서 오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좋은 게 많아요. 더 사랑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빨리 오시는 게 이게 싫어요. 다음에 만나요, 나중에 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나타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뭘 보면 된다고요? 마라나타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간구는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는데, 가장 내 상황에서 나쁜 경우라고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가 덮어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데 감사할 수 없는 순간이 없어요. 내 입에서 감사보다 원망이 많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은혜로 채워지기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해서 채워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거죠. 세 번째 간구는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기원한다고 하는데,
그럼 나의 사랑이란 누구의 사랑입니까? 바울의 사랑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 예수 안에서 전달되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기도를 하고 마칠까요? 지금까지 바울이 이 16장에 걸쳐서 정말 많은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은 따뜻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도 있었지만 또 어떤 말씀도 있었어요? 듣기 힘든 따끔한 충고가 되고 꾸중을 하는 말씀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모든 말씀이 오해 없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바울의 사랑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했다라는 것을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오늘 3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 단락에서는 스데바나 집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알아주라고 했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여러 교회와 문안하고 인사하라고 했어요. 세 번째 단락에서는 주님을 사랑하고 은혜가 풍성하라고 하면서 자기도 사랑한다고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얼핏 보면 이 3단락이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서로 연관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뭘까요? 3가지 단락이, 3가지 말씀이 서로 연관이 되는 것, 뭘까요? 우리 센스 있는 분들은 설교 제목을 보시면 나오죠? 뭐죠? 코이노니아. 그죠? 3 단락이 다 연관이 되는 것이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가 무슨 뜻입니까? 교통, 교제, 연락, 그죠? 섬김, 나눔, 사랑. 연결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 단락은 코이노니아. 뭐와 뭐가 코이노니아가 돼요? 뭐가 연결이 돼요? 고린도 교회와 바울이 연결이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은 고린도 교회와 아시아와 에베소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연결이 코이노니아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고린도 교회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연결, 코이노니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이노니아가 될 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이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섬겼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 단락, 고린도 교회와 바울이 코이노니아가 되도록 할 때 수고한 사람 누구예요? 스데바나스, 부드나도, 아가이고라고 하는 사람이 섬겼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를 연결시켜서 충족시켜주고 상쾌하게 해주었던 거예요. 두 번째, 고린도 교회와 아시아와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코이노니아하게 할 때는 또 누가 섬겼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중간에서 역할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 출신이면서 지금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이 부부가 두 교회와 아시아 전체 교회를 연결하는데 역할을 한 거예요. 세 번째, 고린도 교회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코이노니아 할 때는 또 누가 그 역할을 합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과 은혜가 고린도 교회 가운데 나타나도록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세요. 그때까지 고린도 교회가 할 일이 많이 있어요.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여러 번 드려야 되고. 근데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 뭐라고요? 코이노니아예요. 주님과 코이노니아 해라. 주님과 코이노니아 하기 위해서 바울과 코이노니아 하고, 바울과 코이노니아 하기 위해서 스데바나가 애를 쓰고,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또 다른 교회들과 고린도 교회를 코이노니아하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이 오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과 코이노니아하고 연결되고 다른 지체들과 문안하고 인사하고 연락하고 소통하고 만나고 하나가 되고 코이노니아 해야 하고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나만 주님과 성도들과 코이노니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도,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도, 나보다 늦게 믿은 지체들도 주님과 코이노니아하고 성도들과 코이노니아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도와주고 수고하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도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요, 생명이 갑자기 위태롭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요, 코이노니아의 순환에, 연결에 문제가 생기면요, 신앙이 유지가 안 돼요. 주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코이노니아에 그래서 더욱 힘쓰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 뭐라고요? 믿음 안에서 더욱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코이노니아에 더욱 힘쓰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명심하고 그렇게 실천하고 섬기고 수고하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